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1부 예배도 제일 많이 나오셨고 2부 예배도 제일 많이 나오셨고 또 우리 3층 본당, 4층, 중2층, 유아실, 지하 영상 예배실까지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위기의 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의 때를 말하시어 설명을 하면 굉장히 위태롭고 힘들고 그리고 가슴 조이면서 지나야 되는 고통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통과할 때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가지가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때가 바로 위기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의 신학교 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신학교 말하자면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길갈에 가도 주의 종이 있고 요단강에 가에 가도 주의 종들이 있고 군데 아마 훈련받기 좋고 그래도 몇십 명이 있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찾아서 신학교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학교에 다녔던 사람의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한테 난리가 났어요. 부러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생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생활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잣집에 돈을 좀 빌려다가 쓰면서 버텨왔는데 이제는 갚을 여력이 없어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너의 두 아이를 데려서 종으로 삼겠다. 돈을 안 갚으니 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이제 종으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좀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물질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만 오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 끝나고 또 기관장 회의가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오늘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 여인은요, 누구의 아내였느냐? 순지생도 오늘 같으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주의 종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아무나 들어갑니까? 구약은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콜링.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야 순지생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서 간 거잖아요. 우리는 목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때 당시에 그건 하나님 같은 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목사 근처에도, 목사 우리는 옆에 가지도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목사를 하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지요. 늘상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잘못 골랐습니다. 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목사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사람 바꾸세요. 나는 목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 앞에 서면 먼저 벌벌벌벌 떨려서 심장이 뛰어서 반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 앞에 서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바람이 분명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안 되는 조건만 다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부를 때 절대로 나는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 옳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해서 항복하고 지금 40년 넘도록 달려왔잖아요.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엘리사한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아주 대단한 종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딸랑 불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고 어느 때까지 살고 언제 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100살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나요?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나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연한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살려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선지 생도가 어린 아이들 둘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누가 불러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우리의 생명의 모든 연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아시고 하루가 감사한 거지요.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 이 말은 큰 소리로 막, 선생님, 아니 지금 그동안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럽고 배고파서 돈 빌려 쓴 것도 서러운데 이제 아이 둘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선생님 그러고 말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해야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떡합니까? 탄식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남편을 둔 사람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아람 군대를 갖다 봉사로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왕이 결정하는 모든 작전 회의를 엘리사가 영어로 다 보고 듣고 있어요.
나만 장군 문둥병을 갖다가 요단 강물에 7번 씻으시오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또 자기의 사환 게하시한테 이놈아 영적 눈을 열어서 좀 봐라 그러고 기도했더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들이 쫙 둘러서 있는 것을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자기의 사환 게하시로 하여금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문제가 참고 인내하다가 마지막 이제 아이 둘이 종으로 잡혀갈 시점에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쓰고 있는 하나님 사람에게로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을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종 빼고 난 엘리사는 일반 불신자랑 똑같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선지자를 뺀 엘리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붙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여인이 이 엄청난 문제 마지막 고난의 시점에 와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동네 돈 많은 사람한테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게 제일 똑똑한 것입니다. 사람 살아보십시오. 맨날 누가 아프다가 누가 또 나았다가 또 누가 뭐 일하다가 사업이 망했네 부도 났네 어쩌니 저쩌니 일이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저 지방의 어느 노예는요 목사님들이 코인에 집어넣으면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이나 잘하시지 막 처갓집 본가 가서 돈 빌려가지고 한 노예에서 목사인데 수억 원을 코인에다 집어넣었다가 홀라당 다 망했어. 그다음 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코인에 돈 넣고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저도 이제 주소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맹관이 그 코인에 딱 들어가면요 막 그냥 막 돈이 막 이만큼 넣으면 이만큼 된다고 막 난리를 치면 한 사람이 나는 100만 원 넣습니다. 500만 원 넣습니다. 난 1000만 원 넣습니다. 막 그냥 40명, 50명, 100명이 확 들어온대. 나 한 사람 꼬시기 위한 몽땅 사기꾼이었어. 거기에다 나 한 사람 집어넣어서 억대 큰 돈을 집어넣어서 그 나 한 사람 돈 챙겨 먹기 위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엑스트라로 다 짜고 한 것입니다. 일개 노예가 홀라당 다 틀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헌금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갓집에 본갓집에 돈 빌려다가 다 장롱 속에 감춰놓고 있죠. 코인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법정에도 가고 남한테도 억울하다고 말도 할 수 있지만 코인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기당하고 나면 말도 못해. 그냥 사기당했어요. 그냥 구제할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지식의 은혜를 주셔도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돈 있으면
코인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다가 써야 돼요. 참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올바른 투자를 하고 올바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대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묻습니다. 야, 여인아, 니네 집에 뭐가 있느뇨? 네, 우리 집에는요 이제 기름 요만한 그릇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름이 있느냐? 그러면 이웃에게 동네 나가서 빈 그릇이 있으면 다 빌려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는 영감이 있어요. 뭐 하려고? 요 기름을 계속 보면 계속 나온다는 기적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선생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의 집에 가서 공기함을 받거나 대접을 받고 나서 기름병에다가 조금 있는 기름을 빈병을 갖고 와서 부었더니 계속 기름이 나. 3년 6개월 동안 계속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퍼도 계속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나왔습니다. 자기도 먹고 마시고 남도 나눠주고 막 간증하고 아마 오늘 같으면 붕이하고 다녔을 겁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치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사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이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임함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영맥이 똑같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건요, 영적 생활은 어떤 영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개척한 지가 89년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술 먹는 집사가 오니까요, 그 부인한테 구역장을 셀 리더를 시켜놨더니 이 남자가요, 자기 구역에 속한 사람 다 맨날 모이면 술 먹어. 꼭 그래. 내가 소주 사가지고 갈 테니까 삼겹살 준비하시오. 그래가지고 구역장이 남편 데리고 집마다 데리고 가서 자기는 소주 사가지고 가고, 소주라도 사가지고 가면 다행인데 얻어먹기만 해요. 삼겹살 얻어먹고 소주 얻어먹고, 그래서 그의 한 구역 그냥 다 망쳐버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인 영맥을 만나면 그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또 춤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경마장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붙여놓으면 전부 다 끌고 그리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옆에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옆에 붙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옆에 붙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했을지라도 얼른 교구장한테 그 영혼을 연결시켰어요. 교구장이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목사와 사모한테 연결시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수순을 밟아야 돼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술꾼이면 저 사람 술꾼 만들고요, 도박꾼이면 도박꾼 만들고, 섹시집에 맨날 가는 사람은 섹시집에 맨날 데리고 간다고. 그건 절대로 나중에 후회할
사건이나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엘리사가 빈 그릇을 다 빌려서 와라. 가서 있는 대로 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방에다 갖다 두어라. 방에다 갖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하고 둘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게 요만한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 갖다 보라. 다 줄줄줄줄줄줄줄줄. 근데 희한한 건 기름이 끊이지 않고 그 빌려온 그릇에 탁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하나님이 만든 기름은요 불순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기름은 맛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잔치집에 가면 처음 나오는 포도주가 맛있고 나중에 나오는 것은 별로 맛이 없는데 이 집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왜? 주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릇을 빌어 오고 아들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빈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갖다 붓는 것까지는 엘리사는 기도했고 이 여인과 아들이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엘리사처럼. 그 다음에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아들을 데려와서 빈 그릇을 다 빌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으라 그래서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한 그릇의 기름이 그 수십 개 빌려온 그릇에 계속 나오는 게 기름이 졸졸졸졸졸졸 한 통 차면 또 옆으로 나눠고 또 한 통 채우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빚을 갚아라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자녀를 빼앗기지 않도록 허락해주고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만 사람이 할 일을 먼저 시켰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고 빈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잖아요. 예배를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심어야 나중에 그 싹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75개 교회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당 200명씩만 잡아도 27, 24, 25시 15,000여 영혼이 이미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못해도 한 교회를 세워놓으면 200명이 당장에 안 차 있어도 200명의 영혼은 거쳐나갑니다. 300명 같으면 여러분 37, 20, 2만 명이고 우리가 300교회를 세우면 200명 나오면 6만 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인이 빌려온 빈 그릇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